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어떤 분은 어머니 아버지가 아들아 딸아 오늘 한 번만 꼭 아빠랑 엄마랑 교회 가자. 그래서 어머니 소원이라서 아버지 소원이라서 함께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엄마 아빠 내 소원이야 오늘 나랑 같이 교회 한번 가자. 그래서 자녀들의 손에 이끌려서 오신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한 번만 교회 가자 그래서 오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형이 동생이 언니가 오빠가 누나가 가자고 해서 오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친한 친구가 야 친구야 내 소원이 있다 한 번만 교회 가자 그래서 오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이웃의 친한 이웃이 같이 교회 가자 그래서 오신 분도 계십니다. 어쨌든 간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을 초청해서 같이 여러분을 모시고 온 부모님, 또 아들, 딸들, 형제, 자매들, 친구나 이웃, 그분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너의 가장 큰 소원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아마도 당신이 나와 같이 예수 믿는 것이 나의 가장 큰 소원이라고 분명히 대답할 겁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든든하게 사는 것도 좋고, 높은 자리로 승진하는 것도 좋고, 몸이 누구보다 건강해지는 것도 좋은데, 그 어떤 것보다 가장 큰 소원은 어머니 아버지가 아들 딸이 내 형제와 친척과 친구와 이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합천이라는 그 군에 유교의 모든 것을 총괄하는 정교 어르신이 저희 할아버지셨어요. 나는 그 집안의 종손이었습니다. 도무지 예수 믿을 수 없는 집. 우리 외할머니는 무당이었어요. 더군다나. 그런데 그런 집에서 제가 처음으로 매 맞아가면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때 제 소원은 무엇이었느냐? 은금 1000만금을 주는 것보다 내 어머니 아버지 내 동생들이 예수 믿는 것이 나의 소원이 유일한 소원. 1000금을 갖다도 안 바꿔요. 왜 그렇습니까? 진짜니까. 참말이니까.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가 말하잖아요.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식들이 말하잖아요. 내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이 말하잖아요. 친구가 말하잖아요. 그게 가짜라면 그런 소원을 왜 갖겠어요? 그죠? 진짜니까. 정말 중요하니까. 천금을 주는 것보다 당신이 수억을 벌어오는 것보다 나는 당신이 나와 함께 주일날 예배드리고 교회 가는 게 더 좋다고 말하잖아요. 오늘 그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사랑하는 아들 딸들의 마음으로, 그 형제 자매들의 마음으로, 친구와 이웃의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 여러분이 그토록 듣기를 원하는 복음, 성경 말씀이 무엇인지를 마음을 열고 진지하게 한번 들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제일 첫 장을 열자마자 첫 장 첫 절,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의 이해나 우리의 생각의 동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선포합니다. 왜?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는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내가 이해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없어요. 그건 진리예요. 그래서 선포하는 거예요. 성경이. 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진짜 창조했으니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들판에 나무 한 그루요, 들꽃 하나도요, 그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자연이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 꽃 위에 있는 나비 하나, 벌 한 마리도 저절로 생긴 게 아니에요. 과학자들이 그걸 연구해보면 기절을 할 정도로 놀라운 게 들어있어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지요. 근데 물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갑니다. 나무는, 꽃은 맞지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리면 나무나 꽃은 다 말라 죽어야 돼요. 그죠? 근데 왜 나무나 꽃이 물이 거꾸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서 살아납니까? 하나님이 만드실 때에 나무나 꽃이 흔들흔들거려서, 가지가 흔들거려서 펌프 작용을 해서 물을 끌어올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하지 않았으면 나무나 꽃은 살 수가 없어요. 창조주, 조물주, 전능하신, 우리보다 월등한 지혜와 능력을 가신 하나님이 만들어서 있는 거예요. 그 조그마한 나비가 어떻게 바람을 타고 하늘을 날아갑니까? 그 조그만 벌이 어떻게 꿀을 모으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곤충을 연구하는 학자들은요, 깜짝 놀랍니다. 잠자리의 눈에서 레이더를 만들어내잖아요. 그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 기술이. 그런 위대한 창조물은 지금 현대 과학기술을 못 만들어냅니다. 그럼 누가 만들었어요? 우리보다 월등한 지혜를 가신 하나님이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인간 몸속에 혈관이 있습니다. 이 혈관의 총 길이가, 놀라지 마십시오, 12만 킬로미터입니다. 12만 킬로미터가 얼마나 되느냐? 지구를 3바퀴 도는 거리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몸속에 혈관의 길이가 12만 킬로미터, 지구를 3바퀴 도는 혈관이 돌고 있어요. 놀랍지요? 우리 몸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혈관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끈적끈적한 피가 들어있죠. 그 피가 식거나 굳으면 혈관이 막혀서 동맥경화, 펌프질이 좀 세서 혈관이 터지면 뇌출혈입니다. 맞죠? 그런데 그 끈적끈적한 피를 심장은요, 1분에 6리터를 박박 짜라냅니다. 몇 년 동안요? 70년, 80년, 100년 동안요. 고장이 안 납니다. 오늘날 우주선을 달나라로 쏘아 올리는 이 기술 가지고도, 이 최첨단 기술 가지고도 그런 기술 없습니다. 심장, 인공심장 집어넣으면 30년, 40년 교체해야 돼요. 왜? 고장 나거든. 근데 우리 몸속의 심장은 그 끈적끈적한 피를 팡팡팡 뛰면서 100년을 죽을 때까지 돌게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건요, 사람의 기술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보다 월등한 지혜와 능력을 하신 조물주, 창조주 하나님이 만들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자력 분야의 석학, 과학기술부 장관을 2번 했죠. 정건모 박사님께서. 우리나라 물리학자 중에 최고의 학자 아닙니까? 책에 이렇게 썼어요. 양심이 있는, 양심이 딱딱하고 굳어서 썩어버린 자가 아닌 양심이 살아있는 정직한 과학자라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했어요. 천체를 연구하다가 어떻게 우주가 저렇게 돌 수 있지? 깜짝 놀란 거예요. 아, 창조주가 만들어서 저렇게 돌아가는 거구나. 곤충을 연구하다가, 식물을 연구하다가, 인체를 연구하다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만들었지? 저는 컴퓨터를 전공했습니다. 인간 몸속에 유전자 DNA가 있지요. 그 DNA 속에, 그 눈에 보이는 그 작은 DNA 속에 도서관에 3,000권의 책이 들어갑니다. 놀랍지요? 인간 몸속에 있는 이 모든 DNA를 합치면 얼마나의 정보가 들어가느냐? 세상이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있던 모든 정보 자료들을 다 집어넣고도 10분의 9가 남아요.
컴퓨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알고 보면 조그마한 반도체에 엄청난 정보를 넣죠. 그거는 인체의 DNA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잽도 안 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창조주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한 과학자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저절로 만들어져? 이게 도무지 되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사람보다 월등한 지혜와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것을 깨닫고 천체를 연구하다가 예수를 믿고요. 인체를 연구하다가 예수를 믿고요. 예수를 하다가도 예수를 믿어요. 왜? 놀랍거든요. 인정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진리니까요. 아멘. 어떤 사람 말해요. 네가 맞냐? 네가 맞냐고? 네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는 거 봤어?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눈으로 보지 못하면 못 믿는 사람, 손으로 만져보지 않으면 못 믿는 사람, 그게 인간의 의심병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지 못했다고 해서 없는 겁니까? 아니요. 공기는 눈에 안 보입니다. 근데 바람이 불면 알아요. 그죠? 공기에 있구나. 전파는 손에 안 잡힙니다. 그죠? 그런데 TV를 켜고 핸드폰을 켜고 라디오를 켜면 전파라는 것이 있구나 알 수 있죠.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나무 하나, 들꽃 하나도 저절로 생긴 것은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다 창조하셔서 그렇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우리가 읽은 본문에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고 말합니다. 자연 만물 속에 보여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맞지요? 예. 번개가 꽝 치면 우리 다 뭐라 그래요? 아이고 하나님 그러죠. 절에 선임들도 아이고 하나님 그래요. 무당 점쟁이들도 아이고 하나님 그래요. 왜 그래요? 아이고 부처님 안 하고, 아이고 뭐 귀신님 안 하고, 왜 아이고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성품 속에, 양심 속에 하나님을 알게 해놓으셨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무엇이 줄 알아요. 그래서 두려워서 어이구 하나님 찾는 거예요. 그가 만드신 천하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 수 있도록 나타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핑계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모두 다 죽는다는 거예요. 안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젊건 늙건 병들었건 건강하건 반드시 한 번은 죽습니다. 맞지요?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왜?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서. 사계절을 보십시오. 봄이 오면 그 다음 뭐가 와요? 여름이 옵니다. 여름 다음엔 가을이 오고 열매를 맺지요. 그리고 나면 뭐가 옵니까? 겨울이 와서 죽는 것처럼 보입니다. 인생도 똑같습니다. 알아라는 거예요. 어린 아기 때는 봄처럼 싱그럽지요. 청년 때는 여름처럼 활발하지요. 장년이 되면 가을처럼 열매를 맺지요. 노인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겨울처럼 죽어갑니다. 인생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다. 꽁꽁 얼었던 입이 다 떨어져 뼈다귀만 남았던 그 나무들이 다시 봄이 되면 어떻게 돼요? 살아나지요. 인생은 죽음이 끝이 아니다. 죽음 이후의 세상이 있다는 걸 알아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 10달을 살았습니다. 그 뱃속이 단 줄 알았어요. 그래서 태어날 때 어떻게 해요? 죽으라고 태어나잖아요. 나 죽는다 그러고, 그죠? 태어나보니 어떻게 해요?
어머니 뱃속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이 넓은 세상이 있었고요. 그죠? 10달에는 비교도 안 되는 100년을 살잖아요. 맞죠? 알아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죽으면 끝이 아니다. 그때는 또 영원한 세상이 있다. 알아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지혜로운 인생은 겨울을 준비하는 인생이고, 더 지혜로운 인생은 인생의 노후를 준비하는 인생이에요. 그죠? 근데 가장 지혜로운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상을 준비하는 인생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아멘.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잠시 머물 길어야 100년 살 인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후에 영원한 세상. 그걸 준비하는 인생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오늘 오신 분들 중에 저보다 먼저 갈 분도 계시고 저보다 뒤에 갈 분도 계세요. 그죠? 젊다고 뒤에 가고 늙다고 빨리 가는 거 아니에요. 순서는 없어요. 분명한 건 뭐예요? 반드시 죽는다는 겁니다. 살 날이 깁니까? 죽을 날이 깁니까? 50이 넘으면 100살 산다 그래도 이미 죽을 날이 더 가까워요. 맞죠?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되셨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 공자도 맹자도 죽어서 무덤에 갇혔습니다. 그 권력자인 중국의 진시 황제도 이집트의 파라오 황제도 다 죽어서 무덤에 갇혔습니다. 석가모니도 마호메트도 죽어서 무덤에 갇혔어요. 불교의 법자 있는 절 석가모니의 죽은 사리가 거기 모셔져 있다는 말이거든. 죽었다는 시체란 말이에요. 다 죽었어요. 갇혔어요. 다 죽는다고요. 왜?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 후에 심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철학자들이 고민한 게 시작이 뭐예요? 왜 죽는가? 심판의 문제,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기 때문에. 죄인인 사람도요, 죄를 지으면요, 아이고 저 여자, 아이고 저 남자 손가락질하고 욕합니다. 맞죠? 자기도 똑같은 죄인인데. 더 큰 죄를 지으면요 벌금을 먹이고요, 더 큰 죄를 지으면요 감옥에 가서 자기를 구속하죠. 더 큰 죄를 지으면 죄인인 인간도 인간을 목숨을 빼앗아 죽여버립니다. 사형시잖아요. 맞죠? 똑같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람을 여러 죽이고 감옥에서 지금 사형 선고받고 대기하는 사형수랑 여기 서 있는 흰옷 입은 이 목사랑 다를 것 같아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은 착한 일을 말하니까 좀 나아 보이고 저 사람은 나쁜 일을 말해서 나빠 보이지만 하나님이, 죄가 없으신 하나님 볼 때는 똑같은 죄인이. 여러분, 똥통에 생수 한 병 붓는다고 똥통이 샘물통 됩니까? 똑같은 똥통일 뿐이죠. 똑같습니다. 의인은 없어요. 다 같은 죄인일 뿐이에요. 우리 기준일 뿐이지. 하나님 볼 때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1000만 원 가지고 사람 죽였다 그러면 얘네기 1000만 원 가지고 사람을 죽이냐고. 그러면 1억 받으면 사람 죽이게 됩니까? 왜 그런 말 하지요? 우리 속에 죄성이 물들어서 그래요. 어린 아이들, 순수한 아이들이 볼 때는요 500원짜리도요 주스면 주인 찾아줘야 될 일이고요, 10,000원짜리 훔친 애는요 진짜 도둑놈이에요. 그죠? 어린 애가 볼 때는. 그죠? 100만 원짜리는 지금 죽여야 될 사람이지. 그 애들 볼 때는. 똑같은 죄인인데도 우리보다 조금 죄가 적을 보이는 어린 애도 그런데 죄가 하나도 없인 하나님 볼 때 어떻겠어요?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인 것도 살인이지만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한 것도 이미 살인했다고 성경은 말해요. 여자를 겁탈한 것도 간음이지만 성경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여자를 보고 음흉하게 생각한 것도 이미 간음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볼 때 똑같은 죄란 말이에요. 다 죄인입니다. 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죄인이에요.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런데 몰라서 내가 죄가 없는 줄 알고 내가 괜찮은 사람들 착각하고 살아가요. 그건 착각이에요. 착각은 자유예요.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십니다. 우리 속에 그래서 양심을 주셨어요. 양심이 화이 맞으면 죄를 죄로 몰라요. 우리 속에 종교성을 주셨어요. 그래서 번개가 꽝 치면 어이구 하나님 찾는 거예요. 왜? 아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고 내가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노력합니다. 철학을 하고요, 교육을 하고요. 아, 내가 죄를 많이 졌으니까 내 몸을 괴롭혀서 죄값을 받으면 되겠지. 고행합니다. 야, 아니야,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되겠지. 그러면 내 죄가 사라지겠지. 선행을 합니다. 산으로 들어가서 비나이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해서 죄가 사라집니까? 내가 아무리 내 몸을 괴롭힌다고 해서 내가 어제 죽인 그 죽은 사람이 살아나요? 내가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내가 죽인 그 사람이 살아납니까? 죄는 사라지지 않아요. 죄는 죄로 있는 거예요. 그런 행동들은 내 스스로는 내 마음에 위안은 되겠지요. 내가 이렇게 노력했다. 그죠? 그렇다고 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지지 않습니다. 목욕탕 가서 아무리 새벽에 찬물에 때를 밀어보세요. 때는 밀리겠지만 죄가 씻겨지는 건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성경 말씀하는 겁니다. 똑같더라. 다 죄인이란 거예요. 그 죄를 해결할 방법도 우리 힘으로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그 죄 때문에 병들고 슬퍼하고 고통하다가 결국 죽어서 심판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비애예요. 죄의 결과란 말이에요.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지 않을 수 없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그 죄 때문에 벌받고 심판받고 고통하는 것을 즐거워 기뻐할 수 없는 분이, 그래서 그 죄를 씻어낼 수 있는, 죄를 이겨낼 수 있는, 우리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셨어요. 그 길이 뭐냐?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신약과 구약, 구약과 신약, 이 약은 약속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약국의 약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신약과 구약,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끊어내게 하고 죄에서 떠나게 하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 약입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이라 그래요. 그 핵심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신약과 구약이 딱 말하는 거 한마디로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와 싸워 승리하는 사람들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머리로 지은 죄를 대신하여 가심 멸류관을 쓰시고 피를 흘리셨어요. 우리가 손발로 지은 죄를 위하여 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리셨어요. 우리가 마음으로 지은 죄를 사하시려고 옆구리에 창에 찔려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시고 죽으셔서 우리 대신.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인 인류의 죄를 담당하십니다. 그의 가치가 모든 피조물인 인류보다 더 뛰어나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아들, 사람의 아들과 소 100마리 목숨과 비교되겠어요? 소 100마리를 내 아들과 비교하면 열받지, 화나죠. 짐승하고 사람은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그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소 1000마리를 줘도 아들 목숨을 안 바꾸죠? 왜? 우리 아들이 더 귀하잖아요. 그렇다면 피조물인 사람 모두와 창조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가치는 누가 뛰어나요?
저분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인데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가치가 우리 모든 인류보다 훨씬 뛰어나는 거예요. 맞지요? 예.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지가 꽃을 좋아하셨어요. 집에도 꽃밭이 크게 있고 특별히 난초를 좋아하셨어요. 여러분, 난초 별거 아닌 것 같죠? 미안하지만 별거 아닌 거 아닙니다. 비싼 거는요, 요만한 난초 한 촉에 1억, 5억 줘도 못 사는 것도 있어요. 놀랍지요? 우리가 원래 풀떼기인데, 그죠? 요만한 거 하나가 5억짜리도 있어요. 싼 거는 1,000원짜리도 있지만. 좋은 난초를 키우셨는데 그 난초는 화분도 달랐어요. 금으로 도금된 화분을 쓰셨어요. 근데 난초는 하루에 5시간 햇빛을 봐야 돼요. 오전의 빛을, 오후의 빛은 안 돼요 또. 그래서 아침 일찍 아침에 햇빛을 보게 하려고 그 귀한 난초를 탁 빼가지고 와가지고 장독대기에 딱 올려놨어요. 뭐하라고? 햇빛 좀 받으라고 오전에, 그죠? 근데 우리 집에서 키우던 닭이 날개짓 하다가 퍼덕거리다가 난초 화분을 탁 쳐버렸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화분이 깨졌겠죠? 그 귀한 난초를 아버지가 화까지 올라갔어요. 막 달려가시더니 그 닭을 딱 잡더니 요거 오늘 그냥 삶아 먹겠다고 목을 탁 빼달라고 그러시더라고. 그때 어린 제가 닭이는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아빠, 꼬꼬야가 불쌍해. 꼬꼬야가 불쌍해. 우는데 그 제 눈물을 딱 보시더니 언제 그랬는 듯이 닭을 싹 풀어주시더라고. 왜 그랬을까요? 닭보다 난초보다 아들이 더 소중한 거예요. 아들의 눈물 한 방울이 그 난초보다 더 귀한 거예요. 아들이 상처받을까 봐서 그냥 없었던 것처럼 닭을 용서해 준 거예요. 풀어준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 위에서 달려 피를 쏟으며 죽으시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피 흘려 십자가를 죽어가면서 그 피를 쏟으시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데 그 아들의 피를 보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인간의 죄를 용서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모든 진노를 거둬버리셨어요. 단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 조건이 뭐냐? 그 약속이 뭐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입니까? 내 귀한 아들이 죄인인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 귀한 아들의 헌신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는 자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맞지요? 아, 그 예수님이 내 죄 대신 십자가에 죽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달려 피 흘려 죽으셨다. 그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만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그게 조건이에요. 어떤 흉악한 한 청년이 열차에서 여러 사람을 아주 악랄하게 찔러 죽이고 강도짓 하다가 잡혔어요. 뭐예요 이거? 사형시켜야 되죠. 그래서 판사가 사형 언도를 내렸어요. 그런데 너무 흉악범이니까 당연히 사형시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흉악범의 사형수의 형이 누구냐? 미국의 대통령의 특별한 참모였어요. 그가 대통령이 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이에요. 그 형이 어느 날 찾아갑니다. 카카, 그 흉악한 살인범이, 그 사형수가 내 하나밖에 없는 동생입니다. 너무너무 송구하고 죄송스럽지만 나를 봐서 특별히 좀 사면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부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니까. 대통령이 마음을 바꿉니다. 그 소중한 참모의 말을 듣고는 특별히 사면장을 써서 줍니다. 대통령 비서가 그 사면장을 들고 달려갑니다. 왜? 사형 진행되면 안 되니까. 감옥에 갔습니다. 그런데 일이 벌어집니다. 그 동생이요, 나는 사면장 안 받겠다고 거부하는 거예요. 사면장을 받으라도 계속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기의 재판이 벌어집니다. 하워드 마샬 판사가 이런 판결을 내려요. 대통령의 사면장이 특별법이라서 일반법보다 우승하기 때문에 사면해야 된다. 그러나 아무리 대통령의 법이 특별법이라도 그 법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 사형시켜라. 사형시켜버렸어요. 맞잖아요. 아무리 대통령이 특별히 사면장을 써줘도 그 사면장을 거부하는 사람은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죄를 씻으시려고 그 아들 예수님을 특별 사면장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조건은 뭐예요? 그 예수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죄를 사해 준다는 거예요. 그게 조건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자는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든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특별법이에요. 그 예수님의 피로 나를 씻으셔 죄가 없다고 의롭다고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고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들어갑니까? 깜깜한 밤에 우리 집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 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누구예요? 내 새끼들이죠. 하나님의 나라도 똑같습니다. 내가 의로워서 내가 군세를 가지고 내가 돈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내가 많이 배워서가 아니에요. 그 예수님을 내 죄 대신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내 마음에 영접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어릴 적에 생각납니다. 밖에서 저는 시골 출신이라서 친구들하고 자치기도 하고 연도 날리고 팽이도 치고 별짓을 다 했어요. 총싸움도 하고. 그러다가 해가 기울 때쯤 되면 저 멀리 소리가 들려요. 광래야! 그러면요, 아무리 재밌는 장난 하다가도요, 딱 팽쳐 도망가요. 누구한테? 엄마한테. 엄마! 그럼 엄마 이래요. 이놈의 새끼 오늘 뭐하고 놀았네? 손에 막 그냥 흙 덩어리고 옷에 막 구덩이 막 굴러서니까, 그죠? 총싸움 한다고 막 산을 기어다녔잖아요. 얼마나 흙이 청망지창이잖아요, 그죠? 갈비도 묻어있고. 그때 엄마가 어떻게 하시죠? 이리 와! 빨래터에서 비누 빡빡 문지가 눈 따가 죽겠는데 씻겨가지고, 그죠? 손도 씻겨가지고 코도 행 풀려가지고 집에 데리고 가서 깨끗한 옷을 갈아입히고 따뜻한 밥 먹여서 아래목에 따뜻한 데 재우잖아요. 맞죠? 똑같아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어도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엄마랑 똑같아요. 하나님 예수님 피로 싹 씻어서 너 죄 없어. 그러고 하나님의 집,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고요. 아멘. 예.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문에 노크하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 예수님은 나쁜 분이 아니에요. 가장 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면, 영접이 어려운 거 아니에요.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영접이에요. 문 열어주는 영접이에요. 내 마음에 영접하면, 모시면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누구보다도 여러분을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가 소원하는 소원이고, 누구보다도 여러분을 사랑하는 자식들이 소원하는 소원이고, 누구보다도 여러분을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 아닙니까? 여러분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그들이 거짓말 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나 혼자 죄 사함 받고 천국할 수 없으니까 내 아내도 내 어머니도 내 아들도 내 딸도 다 같이 가기로 원하는 거잖아요. 맞죠?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 내려놓고 마음문 열고 나를 사랑하는 그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이 되어서, 그 아들 딸들의 마음이 되어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십시다.
영접합시다. 지금부터 두 손을 모으시고 두 눈을 감으시고 제가 하는 영접 기도를 따라 하십시오. 입술로 소리 내셔도 되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하셔도 돼요. 아무 상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는 몰랐습니다. 이제 성경을 듣고 이제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또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셨음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이 시간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건 어떤 삶을 살건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신 사람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가지 명심할 것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뭐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믿는다면 죄를 좋아할까요? 죄를 즐기겠어요? 아니죠. 죄를 미워하는 겁니다. 이제 죄를 끊어내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님처럼 의롭게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죄를 즐거워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죄를 죽기보다 미워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죄를 안 지으려고 힘쓰고 애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게 거듭난 사람이에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그런 거 몰라요. 정말 예수님 만난 사람은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죄를 안 지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맞지요? 학교에 왜 갑니까? 공부 잘하려고 하죠. 배우려고. 공부 잘하려면 학교를 정상적으로 잘 다녀야 돼요. 맞죠? 학교 안 가고 맨날 친구들하고 디스코장에 춤이나 추고 술이나 마시고 다니면 공부 잘할 수 있어요? 못해요. 맞죠? 그러면 그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어디를 가야 될까요? 교회를 가야 돼요. 주일마다 아무리 바빠도 교회 와서 성경 말씀 듣고 예배 드릴 때에 깨닫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바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진짜 믿는 사람은 꼭 교회 나오잖아요. 맞죠? 학교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이제 죄와 싸워서 거룩한 예수님의 삶을 사시고 또 예배를 기뻐하시는 우리 가족들과 함께 예배 드리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가치는 모든 피조물 인류의 죄를 대속합니다. 그를 영접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이 복을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나의 죄를 씻으시고 나를 예수님을 따르는 의로운 백성 만드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내가 생각으로 지은 죄를 대신하여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내가 손과 발로 지은 죄를 대신하여 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내가 마음으로 지은 죄를 대신하여 옆구리에 창에 찔려서 그 피를 쏟으시며 죽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망의 권세를,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제는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싸우니 예수님을 따르는 거룩한 삶,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룩한 삶으로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